아마 저희 교회가 시작한 이래로 성만찬을 목사들만 한 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혹시 어떻게 목사들만 성찬식하고 왜 우리는 빼놓냐라고 하는 분이 이의가 있는 분은 예배 마치고 남으세요. 그러면 제가 성찬식을 따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 손으로 집어서 손으로 집는데 어떤 분들은 마음에 거리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리낌이 있다고 하는 건 그렇게 은혜로운 일이 아니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지 않고, 단 하나 예배 후라도 성찬식 하겠다는 분은 제가 핸드 세니타이저로 다 하고 제가 직접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걸 아시고, 단 하나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이 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요한복음서는 마지막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세기를 살아왔던 예수님의 제자,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다른 복음사가들이 전하지 못한, 달로 말하면 못다한 말씀을 요한복음에 담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7번째 표적이었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저는 오늘 우리가 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하고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다 제가 예수님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수습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활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선동에 시위를 일으킨 무리들의 분노의 와리어스가 아직도 예루살렘의 대기에 떠돌아 다니고 있는데 말이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미 날이 저물었네. 그날은 준비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이 있는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예수님의 당시 상황에 그때 대제사장들의 그 교활함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시기와 분노, 선동, 그래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무리들은 예수를 못 박아라 소리쳤잖아요. 그런 판국의 의회 지도자 한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읽어달라고 청하는 것 자체가 요즘 말로 하면 자기의 모든 것 걸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산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산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마태복음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셨다고 합니다. 누가 보면 그를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요 이 사람은 의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19장에 보면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의 침략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100근을 환산했더니요 34kg쯤 됩니다. 여러분 34kg라면 저희가 군대에서 완전 무장 군장을 하고 뛸 때가 30kg입니다. 30kg가 하는 말은 건장한 장년이 그거를 메고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게를 가리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분이 60이 넘지 않으셨을까? 지금 우리 60은 청년이지만 예수님 당시 60이면 호호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기력이 별로 없는 할아버지가 34kg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다. 그들은 유대의 장례 풍속대로 예수님을 잘 모셨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처형된 범죄자의 시체는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로 인해서 예수님의 시신은 정성스레 모실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우리 이무희 권사님과 우리 양희철 목사님, 이종민 목사님, 저희 내외가 신혜식 권사님을 마지막 뵈러 갔습니다. 그야말로 누워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곱게 모셔놓은 두 분을 계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오후 추모 예배에 우리가 그분의 애슈박스를 가져와서 그분을 같이 추모합니다만 예수님의 시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몰약이라고 하는 건 상록수 향내 나는 나무진으로 시신에 발라 좋은 냄새를 나게 했습니다. 침량한 인도산 나무의 향기로운 진으로 장례 때 향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복음에는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가 3번씩이나 나오는가? 당시 요한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나는 90년 이후 얌야에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붕괴되고 이렇게 쫓겨당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은 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해서 그들은 얌야에서 모여서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 했어요.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반추해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험악하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유대인의 의의 지도자여 사내들인 공의인의 71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아리마대에서 요셉도 그랬지만 그 한 사람이 밤중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분 노출을 꺼려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나눈 대화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의 말과 행동이 점차 달라지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7장에 보면 메시아가 온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시겠는가? 무리가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전 경비병들에게 예수 체포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오기는커녕 돌아와서 빈손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냥 왔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른 말한 거지요. 그러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그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의회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변론을 하고 나섭니다. 우리의 율법이라는 뭐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평생을 율법 가지고 산 사람들 아닙니까?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초도에 읽었던 예수님의 시신을 거뒀던 한 사람이 니고데모다. 그럼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이 니고데모를 왜 세 번이나 썼을까? 90년 이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보니까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니고데모가 이제 신분이 드러나도 그에게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겠구나. 그 말은 뭐며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한은 비로소 숨은 진실 하나, 다른 복음사가들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 니고데모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법이 있어도 법을 지키지 않는 세상에,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세상이냐? 법이 있어도 법을 지키지 않아. 법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쳐.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세상대로 살면 안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다. 저는 말씀을 그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근데 그런 예수를 가르쳐 이렇게 부르고 합니다. 랍비라고 하는 말은 my master라는 말로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가장 존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15번밖에 보험서에 쓰이지 아니하는 특별한 호칭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선생이 아니에요. my master. 그러면서 그 니고데모는 my master, 랍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기적들을 향하는 분입니다. 선생님이십니다. 그 자신이 이스라엘 선생님이면서도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공경하고 그렇게 받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군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나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나다는 말은, 아노세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꼭대기 시작부터 거듭나다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 다시 난다는 말은 그렇게 그냥 평이롭게 읽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다시 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시냐? 다시 나야 합니다. 리버스. 사람이 육체적인 생명으로 만약에 한 번 태어나면 그 사람은 영영 죽을 것입니다. 리버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나라에 되는 일들만 가지고 만약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낙담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한폐렴이 돈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과 더불어 요한계시록이라는 특별한 묵시록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그 요한묵시록,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는 말이 근 30번 정도 나와. 22장으로 끝냈는데 21장에 보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이 말을 따서 신천지라 이름을 붙인 거예요. 참 탁월한 머리가 좋은 잘 돌아가는 사람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야 사람을 속여먹지.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뭘 봤다고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그 돌 감옥 속에 갇혀서 그 틈새로 그야말로 있지만 그 돌 감옥이 열리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상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조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어가는 도성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도성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사도 요한은 본 겁니다.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집이 그들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 위에서라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14절로 넘어가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시죠? 같은 악한 괴질이 돌고 있는데 우리는 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사재는 사람이 있고 이때다 해서 돈을 몇 배씩 버느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 악한 조건 속에서 그들을 살리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이 악한 건지 어느 것이 선한 것이 우리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제가 성찬식을 하기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 핸드 세니타이저를 10개 정도 갖다 놔서 여러분 손 다 씻고 성찬식 참여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코스코를 갔어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오더를 했더니 거기도 하나도 없어. 불갑을 핸드 세니타이저 제가 하나 있거든요. 한 번 쓰면 우리 성도를 한 번 쓰기에는 다 없는. 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위에서 내려온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하고 이 아래 지혜를 아래에 있는 속임수나 이런 시기심과 경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 분명히 보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니고데모가 했다 한다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 위에서 온다는 게 뭘까, 위에서 오는 지혜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도 쉽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두 번째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면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기에 모든이란 말과 누구든지란 말과 같은 말이 같은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좋은 콘서트나 무슨 스테디움에 들어간다고 할 때 여러분 꼭 뭘 삽니까? 입장권을 사잖아요. 왜 삽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로 입장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저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요한이 가장 깊이 새겼던 예언서가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에스겔서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환상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숱한 많은 환상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도 요한에게는 성경이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보이시는 환상들이 천상에서 다시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요한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은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이럴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나의 큰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나서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더럽힌 자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물은 뭐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잖아요. 물과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쌀것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성령으로. 여러분, 물은 씻어주는 것이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면 그때 새로운 정신이 바싹 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모든 일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하나님이 답답하게 여기셔서 이제는 선수 그분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나서셨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행하십니다.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정말 그들이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건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지요. 그 중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 온 집안에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겠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 찔려서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세례, 물, 성령, 선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여긴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디도가 있습니다. 디도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음의 아들인 디도에게 보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3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을 말미암은 것입니다. 물과 성령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분의 자비로 우리를 써주시고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말을 남기더라고요. 이 말은 참됩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울도 알았어요. 다시 나야 한다. 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동시대를 살아간 두 사람을 아레마다 요셉과 니고데모로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면서 한 번 더 생각을 깊이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토마스 필립스. 95세를 사셨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미국에 가장 세계에서 따라갈 수 없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방산업체입니다. 패트롤 미사일이라는 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패트롤 미사일 터키에 이번에 갖다 준다고 하니까 지금 터키가 미국 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 패트롤 미사일을 개발해서 파는 회사, 그 품목 중에 하나가 이 레디온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세계 5위 규모의. 근데 조금 전에 봤던 그분이 토마스 필립스가 이 회사의 44살에 CEO가 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 초고속으로 승진한 겁니다. 한 번도 그 회사를 맡고 있는 동안에 흔들린 적이 없어요. 빠른 승진, 빠른 성공. 야, 이제는 나가 다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엄청난 내적인 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침실 바닥에 얼굴을 대기도 하고 때를 한시간 어두운 창밖을 내다보기도 합니다. 뭐가 온 걸까요?
무슨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인간적으로 다 성공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비즈니스 일 때문에 뉴욕에 머물고 있었는데, 마침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전도대가 있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서 그 장소에 참석합니다. 그의 말입니다. 그동안 내 마음속을 채우고 있던 어떤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기대하는 막연한 심정이 결국 나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이끌었다. 그런데 그날 밤 집회를 참석하는 동안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설교는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설교였다. 누가 역사하신 걸까요? 누가 그의 귀를 열어줬을까요? 아무리 귀를 열고 싶은들 하늘이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토마스는 계속 고백합니다. 나는 서서히 내 자신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였다. 그때까지 나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그분을 내 생애 가운데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로 고백해 본 적이 없었다. 또한 나의 삶을 진정으로 그에게로 돌이켜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 나는 비로소 그렇게 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심을, 내 주님이 되심을 시인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 순간 즉시 그분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그분의 임재를 곧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성령님과 더불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 그 전도대회가 끝나면서 그가 뉴욕의 거리를 홀로 걷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거리가 예전과 다른 뉴욕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예전에는 몰랐어요. 모든 것은 새로웠고 마치 내 자신이 아주 다른 세상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은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내 눈에 비친 그 시가지의 불빛들은 온통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무엇인가 내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그날 저녁 토마스가 그렇게 영적인 고함과 그렇게 허전함 속에 있었었는데, 그렇게 갈구하고 그 옷을 찾아왔던 그를 하나님은 빈손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그의 마음이 열어서 그 주를 내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다른 말하면 그는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는 위로부터 태어난 겁니다. 토마스 필립스를 추모하는 말 가운데 그를 가리키는 의미 있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바꾼 주인공이다. 그가 레디온의 유명한 CEO였어. 그 방산업체가 오늘 있기까지 한 핵심 인물이었어. 그런 전설적인 경영가였어. 전설적인 사업가였어.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뭐라고요? 한 사람의 일생을 뒤바꾼 주인공이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이 넣을 수 있게 찰스 컬슨, 닉슨's dirty tricks man.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결국은 7개월간 감옥에 갇히게 됐던 닉슨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이런 너무 어렵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어렵게 공부하면서 아이비리그의 대학에 들어가서 결국 법을 공부하고 법률가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 닉슨의 아주 핵심 부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을 가리켜서 닉슨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일 하나가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바로 토마스가 한 사람의 일생을 바꿔놓았다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밤에 찾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콜슨이라고 그러는, 혹은 찰스 콜슨이라고 하면, 첫 콜슨이라는 말을 본다면, 이 첫 콜슨의 1972년에 그때 막 사태가 아주 악화되기 시작하려고 하기 바로 직전에 남겼던 그 메모에 보면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리처는 닉슨을 위해서라면 내 할머니라도 밟고 넘어가겠다. 오,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인생을 성공하려고 칼을 갈고 또 칼을 갈았을까?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1973년 8월 12일 날 저녁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너무 미국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시달렸던 컬슨은 결국 토마스 필립을 저녁에 방문하게 됩니다. 변호사였던 이 사람이 결국 참모 일을 잘리고 결국 이제 무슨 일거리라도 하나 얻을까? 나는 궁여지책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 토마스 필립이 그날 밤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지난번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빌리그람 목사님 전도대회 갔는데 아까 그런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나 예수님을 만났어. 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어. 이제는 CEO가 내가 아니야. CEO는 예수님이야. 그러면서 C.S. 루이스의 미얼 크리스천이티라고 하는 첫 장을 읽어주는데, 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자만한 영적 암이라는 말을 그에게 해줍니다. 이때 첫 콜슨은 항상 닉슨 대통령이 나를 찾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만했던 자신의 과거 모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는 그날 밤에 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척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에게 빛과 길을 보여주셔서 주님을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한 일입니다. 그 집을 나오는데 뭔가 얻으러 갔다가 뭔가 다 털리고 오는 것 같은 기분을 들고 밖에 나오는데 차에 딱 타서 시동을 걸고 딱 타는 순간에 갑자기 말 못한 눈물과 콧물이 붕붕붕붕붕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이 죄가 있다는 것을 그때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십시오 고백하며 본어겐 크리스찬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것은 본어게인이라는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면 나는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 영예, 자유, 심지어 정체성까지. 당신 아는 죄수봉인 23226라고 불렸다. 교도소에서 작은 흑백 TV를 통해 내가 3년 동안 충성스럽게 섬겼던 닉슨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을 보아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면에서 모든 것을 찾았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극적으로 새롭게 되었다. 여러분, 그가 교도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런 본어게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가 원했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닉슨은 특별 사면을 받았는데 자기는 대통령 사면을 받지 못하고 변호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아들의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는 꾸준하게 본어게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갑니다. 7개월에 처음에는 앞이 안 보이는데 1년 내지 3년의 형을 받았는데 7개월 만에 가석방이 되는 거예요. 출소한 후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갑자기 자기 눈앞에 교도소 안에 있는 남녀 죄수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출소해서 사람들과 잘 지내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970년 프리즌 펠로십을 설립해서 이후 36년간 제소자 성경 공부와 직업 훈련에 헌신합니다. 이 사진은 제소자를 등에 안고 기도하는 바로 척의 모습입니다. 그는 1993년 템플턴 상을 받고요, 2008년 대통령 시민 메달을 수여합니다. 책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뒤에 보면 영어로는 Born Again, 한국말로는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같은 책인데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콜슨은 평생에 2번 같은 자리에 섰지만 다른 선택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만족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2번째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토마스와 척은 예수를 만난 니고데모였습니다. 모두가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새로 태어나야 볼 수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야 진짜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빌리그람 목사님이 꼭 전도 집회 때 마지막에 했던 영접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주인이 되지 않으신 분은 이 기도를 심각하게 성령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즘 믿는 것이 좀 변변치 않다,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때는 믿음이 점점 떨어져가고 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이 사순절 두째 주일에 함께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진정으로 저의 죄를 애통해야 합니다. 저는 저의 죄로부터 돌아설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를 저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그분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분을 따르며 봉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함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했는데,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니고데모만 오지 마시고, 토마스에게만 오지 마시고, 척에게만 오지 마시고, 오늘 기도를 드리는 나에게도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